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시작. 박수 한번 하시면서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시작. 본문 말씀 특별히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으셨지만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17절의 말씀이 오늘 중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그 공로를 힘입어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본질적인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성경에서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죠.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내 몸 안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살았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내 몸 안에 내 영혼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내 몸 안에 있는 나의 본질적 요소인 영혼이 몸 안에서 나가게 되죠. 첫 번째, 자연적인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사람은 120년의 연한을 넘지 못하고 다 하나님이 그 생을 마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죽음입니다. 자연적으로 모든 이 몸 안의 기능들이 다 쇠퇴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30세가 넘어가면 생성세포보다 죽어가는 세포가 더 많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세포가 끊임없이 다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죽을 때까지. 근데 생성되는 세포보다 죽어가는 사장되는 세포가 많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름살도 생기고 눈가에 이마에 또 손에도 뽀얀 손이 주름살도 생기고 또 이 안에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게 만드는 모든 신진대사의 원인들인 그 기능을 하는 모든 기관들이 점점점 쇠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연세가 많으시면 수술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세포가 잘 생성되지 않으니까 조직이 붙지 않기 때문이죠. 자연적인 죽음이 이제 이르게 됩니다. 누구든지 한 100살 정도 이제 예전에는 갑자를 넘기지 못했잖아요. 갑자. 그러니까 만 60세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한갑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70세도 넘기시고 80세도 넘기시고 90도 넘기시고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의학 과학 문명의 발전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100살 정도 되시면 이제 120살을 넘기지 못하도록 성경은 정해놨어요. 두 번째, 병사하는 겁니다. 자연사, 병사. 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폐를 공격하고 이 종의 아버님도 3달 전에 이제 코로나 폐렴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그렇게 병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하거나 세 번째는 사고를 당합니다. 자연사나 병사는 아닌데 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원인들이 3가지 이상의 이유에 따라서
내 몸 안에서 내 영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자기 자신의 정의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느냐? 육신에서 찾을 것이냐, 영혼에서 찾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에서 내 정체성을 찾으면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셔도.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육신의 축복은 태평양 바다 가운데서 그 지구의 3분의 2가 물이잖아요. 바닷물이잖아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물바가지 하나 뜨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복이에요. 육신의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연사나 사고사나 병사나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는 게 정하신 이치인데 그 죽음 안에 육신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정하신 육신의 복이 거기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죽으면 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복에 하나님의 복을 한정 지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평양 물을 한 바가지 뜨는 거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분량이. 그러면 본질적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한 복. 시작. 저처럼 영자를 길게 끌으셔야죠. 영원한 복. 시작. 그 영이 굉장히 영원할 영. 이 영원이라는 게 굉장히 정말 우리가 측량하지 못할 의미예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육신의 상황은 죽음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러나 나의 몸 안에 있는 성경이 가르쳐 주신 영혼, 여러분 몸 안에 물을 그릇이 담고 있듯이 내 영혼을 내 육신이 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된 거야. 아담이 무슨 뜻이냐? 담아 같은 뜻이거든요. 아담은 무슨 뜻이냐? 영혼을 담고 있다. 그래서 아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내 영혼을 내가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 입으로 먹는 미각, 촉각, 그 모든 감각에 의존해서 희열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슬픔을 맛보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죽음이 이르면 그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한정적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몸 안에 담겨져 있는 나의 정말 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르는 나, 영혼은 한정적이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혼에 관한 하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육신의 삶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육체에 이르르는 사람들,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더러 예수 믿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다면 영원성과 상관없이 믿어야 되겠지만 그냥 육신의 강한 힘만으로 살아가고 육신으로 삶이 끝난다면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유지할 이유가 없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부분은 요만큼이라면 한 주먹 같다면 영원한 부분은 정말 너무너무 크게 정의하고 말씀해 계시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영혼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이 육신의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른다라는 변함없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라는 변함없는 이 사실을 전제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예수 안에 들어온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장로님이 이제 오전에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다른 교회, 그분은 크게 복을 받은 분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연히 이렇게 CT에서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나오더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큰 교회인데 인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장로님을 소개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나온 그 분량을 저에게 보내면서 목사님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문구를 보내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분이죠. 그분은 복받아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에요. 그분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복을 받았어요. 본인이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큰 복을 받아서 재력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중간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복이 어디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르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문구도 예쁘게 해서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믿음 좋은 성도들도 참 많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다 갖고 계시니까,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우리도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늘 말씀을 선포한 주제가 뭐냐,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을 바라보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말씀했습니다. 짜증나는 일 뿌리고 우울한 일 뿌리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땅을 바라보면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느끼고 그것이 나에게 피부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게 하시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절대로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여기 함께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분이 삶이 곧에서 낙심돼서 땅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얼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낙심이 돼서 자꾸 어깨가 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어떤 기쁜 일이 있고 신나는 일이 있으면은 어디를 보게 됩니까? 막 어깨춤이 절로 나고 그냥 자꾸 고개가 들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낙심되는 일이 생기면 이렇게 나가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봐도 어깨가 이렇게 하고 나가신단 말이에요. 자꾸 어디가 시선이 어디로 향해요? 신기하게도 자꾸 땅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체험하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정작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쓰러지면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적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근데 오늘 기도하기를 자기 자신이 내가 믿음으로 잘 서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반석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이 변함없는 사실에 우리는 믿음을 실어야 돼요.
어렵다고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갖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자기의 어머니의 고향이죠, 그걸로 도망갈 때 야곱이 보찌만 하나 메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밤에 깜깜한 광야를 지날 수가 없으니까 유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에 본즉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았어요. 도망을 가는데 이제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만날지, 뭘 어떻게 먹고 살지,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친척이나 누구든지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나를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면 그는 복받을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상황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야곱과 같이.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만 그 심정을 이해하셔요. 주님만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가 갖고 온 거는 보지만 하고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받은 그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엄마도 떠났지, 아버지도 떠났지, 형은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렇게 자기를 속였다고 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대신 가로챈 이 아들을 얼마나 이 동생을 괘씸하게 여겼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자,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도, 야곱이 도망갈 수 있는 상황도 지금 광야의 깜깜한 광야에서 보찌만 하나 메고 돌을 베개로 베고 자고 있는 상황도 야곱은 축복의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가 그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그런 상황이 나에게 도래했다면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상황이 야곱처럼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것은 내가 복받을 상황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왜 내가 어두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느냐?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도래했으면 주님만을 당연히 바라봐야 되고, 그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 이 말씀. 왜 그러느냐?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다 같이 한번 박수하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시작.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이라고 말씀.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예배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라면 참 너무 좋을 거야.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예배가 아니고 월 예배 이렇게 주님이 정해놓으셨으면 얼마,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만 나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주일마다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일주일 지나서 월화수목금토 엿새 동안에는 너를 위해 일하고, 복 주시는 주일날, 그 주일날은 우리에게 복 주시게 우리를 주일마다 부르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오직 그것은 하나, 다른 게 아닙니다. 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고 딴 데를 땅을 보거나 딴 데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가서 주님만을 또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다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본 시선으로 여러분들 일터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사업장으로 돌아가시고, 직장으로 가시고, 또 학교로 가시고, 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그 속에서도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느냐? 광야에서 야곱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윗이 도망가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적군이 몰려와도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얼굴을 향하여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시리아의 군대죠. 그 군대, 아수르 군대가 찾아왔을 때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였다, 이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그것만을 가르치고, 여러분,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직 주님, 우리 나의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오늘날까지 나의 삶을 복을 내리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리고 내가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가 되게 해주시고 거길 넘어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축복의 반열에 올라가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내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믿는 일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은, 주님 안에 들어오는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서, 부르심에 답해서 주님께 들어온 거예요. 이 믿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 우연히 된 일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거든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이 믿음을 귀한, 이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인 이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니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정에 누구든지, 적어도 내 품 안의 자녀들, 일가 친척들, 형제들 누구든지 불신자가 없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때때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예수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몇 가지 실천 덕목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으로 생각해야 돼. 예수님, 과연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말도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 그래서 성경 그러잖아요. 너가 말을 하려거든 주께서 말을 하게끔 하는 것처럼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말을. 항상 생각도 예수님, 이게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말도 항상 복받을 말,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하루하루, 여러분, 오늘 내가 눈 뜨고 싶어서 떠졌냐 이 말이에요. 떴냐 이 말이에요. 주무실 때는 내가 지금 고난이 자야 되겠다 하고 주무시지만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떠야 되겠다 하고 떠졌냐 이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 의지로 눈이 떠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하사 오늘도 나에게 기쁜 날 주셨으니까 오늘도 누구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사셔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셔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실천해야 되는 평생의 덕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신다면 그와 그 가정은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이 예배 때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다지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주일날 토요일까지 사시다가 믿음을 다지는 거예요. 다져서 어디서 실천하셔야 되느냐? 성전 문 밖을 나가셔서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라고 소원하건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 염려하고 근심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쟁이 주님 마지막 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기근, 물이 없어서 말라가지고 농사를 붙여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전 세계는 식량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원론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대로. 뭐 다르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생각하시고 됩니다. 성경대로 생각하시고 성경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잃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크게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주 초유의 강대국인 나라들이 침공을 하려고 그러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전쟁으로 괴롭힙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 최악의 뉴스를 보십시오. 최악의 가뭄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강들은요, 홍수라는 것도 잘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항상 잔잔하거든요. 영국엔 템즈강이 있고 프랑스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강이 있고 또 무슨 동유럽에는 다뉴브 강이 있고 막 강들이 있잖아요. 가뭄이 일어나서 말라가는 거예요. 물이 마르면 기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요, 이 땅을 바라볼 게 아니라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사셔야 된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 아멘이 정말 그 배에서 아멘이 내 속에서 아멘이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아멘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게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가정 식구들, 자녀들,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들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예수 안으로 그들을 불러들여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 교회가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다른 것. 교회는요, 교회가 복을 누리고 건강한 교회의 원이 어디에 있냐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막 하나님의 종도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서 정말 나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사람. 말씀을 잘 생각해서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겠다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내 가정이 구원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나로 인해서 이 복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 믿음을 다지고 또 다져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한번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